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선민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서 이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본부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약간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성,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자,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해답이 없는 싸움은 밤새 지치기만 하죠. 대부분 가정 안에서 싸울 때는 지나가는 사람 불러놓고 물어봐,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둘이서 해답을 도출시키지 못해내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봐도 중간에서 개입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건 답이 없어요. 당신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뭐 이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툼의 문제는, 여러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예요. 그냥 내가 혼자 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다투는 문제는 반드시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달아보고, 이 말씀을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버릴 건 버리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믿음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동안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들이 하는 이 말이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대답을 다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오늘은 구원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지금 형제들이 올라와서 하는 이 말이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유대에서 올라온 막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들이 와서 주장하는 말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놓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자막을 좀 계속 제가 바꾸기 전까지는 좀 띄워놔 주세요. 자,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머리에 입력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은 머리에 입력을 해야 하고 입력된 이 지식은 내 삶을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무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축사하다 보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선포하라고 해도요, 절대 안 합니다. 아멘 하라고 하면요, 입을 꼭 다뭅니다.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하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휘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현실 세계만 보여지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불가시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마귀와 귀신의 영들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계속 도둑질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자, 이 시인은 무엇을 시인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누구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이지만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냥 왜 나 때문에 왜 죽으시는 거야 예수님이? 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연약한 지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우나에 가서 30분 담그고 그리고 때를 박박 밀고 참 깨끗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깨끗합니까? 사람은 몸만 형성된 게 아니고요, 몸 안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씻어야 되냐면 몸도 씻고 영혼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물로 씻지만 영혼은 무엇으로 씻는다? 정답을 말씀하셔야지요. 자, 몸은 물로 씻고 영혼은 할렐루야 예수의 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의 피.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물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씻지만 그 물로 씻는 것이 우리의 전부를 씻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즉 죄인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나를 살리심을 믿으시면 아멘.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 다음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믿음의 요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땅에 계실 수 없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두 가지의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해 두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게 가르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식 가르치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소경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들 안에 지식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구원의 요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못 받는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정답입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은 왜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들이 와서 계속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급이 좀 같은 사람끼리 싸워야 이게 경기도 재미가 있지, 골리앗 같은 사람과 저기 유치원생 같은 그 어린애하고 싸우는 싸움이 재밌습니까? 축구도 실력이 비슷한 나라끼리 싸워야 재미가 있지, 월등한 나라와 떨어지는 나라가 싸우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같이 씨름하는 사람이 체급이 좀 다를지라도 씨름을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지금 율법과 복음은 충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은 복음 앞에 나와서 내가 복음과 충돌해야 할 존재다, 이걸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급으로 보자면 견줄 수 없어요. 감히 율법이 와가지고 복음 앞에서 나 이거 이렇게 할례 받으면 구원이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고보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헷갈리는 지식이 있어서 충돌하면 정말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켜 보낸 거예요. 이거 좀 정확하게 좀 줄 좀 잡아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이제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들이 와서 선교 보고와 함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있는 복음과 율법의 이 충돌의 문제를 고심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요. 누구냐면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다시 말하면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립을 해서 이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나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줘. 뭐가 믿어지는데? 몰라. 그냥 믿어줘. 이건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 믿어져야 되느냐? 다시 한번 첫 번째 믿음의 요소,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두 번째 요소 시작. 부활하심.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가끔 그런 질문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지옥 가면 어떡하죠? 저 천국은 갈 수 있을까요? 이걸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이 믿어지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천국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아직 천국이 안 임한 거예요. 아마 5년 후 10년 후에 임하실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천국이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항상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속에 어떻게 새겨놓지 않아서 그래.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쩌지?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과 근심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헷갈린 문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면 돼. 이렇게 말하는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헷갈린 논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다녀왔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막 거품 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되더라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믿고 예수께로 막 나오더라고. 이것을 보고를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도 그러면 할례를 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착된 지식을 깨어내버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되게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어. 수십 년간 들어도 지식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회나 선 검보다도 예리하십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새겨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믿음의 요인을 들어보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 아직 나는 구원을 못 받았고 구원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믿어질 것 같다. 이게 다 진단이 되십니까? 자, 구원받았다고 확신되시는 분은 아멘. 나는 앞으로 구원이 올 것 같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 아멘. 그럼요. 이 아멘 해주는 거야. 저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다니까. 같이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 예. 그래야 초신자들도 구원 자리로 나갈 거 아니에요. 같이 여러분이 섬겨주고 도와주셔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지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할례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또 이렇게 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예루살렘 본부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밤새 토론을 한 거예요. 밤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 토론한 이유는요, 이들의 구원론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끌시끄러운 문제, 본질은 진리이고 복음인데 중요한 건 복음과 율법을 견주어서 이건 설명할 게 못 돼. 체급이 아니야. 같이 이걸 다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딱 한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과 견줄 또 다른 체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충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돌해야 되는 요인 자체를 묵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믿음 요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자, 유대인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한 부류와 이방인이 구원받은 한 부류, 이렇게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예전에 살던 방식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요, 이방인은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러고 우상숭배하고 살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고심한 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 그거는 중앙에 딱 놓고, 그리고 체급도 또 맞지도 않고 이 충돌할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자꾸 언급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들이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대표성을 띤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고심한 흔적이 있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제가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한 것을요, 제가 여기는 너무 요약해서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로 제가 신방을 가서 지금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회의 그 자리에 가봤더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문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나도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을 함께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이고, 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몽사몽 중에 하늘문을 여시고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귀를 메어단 그 그릇 속에 부정한 것들이 있더라. 막 네 발 달린 짐승, 막 기어가는 것, 날아다니는 것, 막 이런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데 나는 이렇게 대답했노라.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네가 왜 부정하다 말하느냐?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 짐승, 이 부정한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잡아먹으라 이 의미는 이방인을 품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라, 그 의미이거든요. 근데 나는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고착된 이 나만의 지식이 있는지, 나는 3번을 부인을 했다. 3번을. 저 못 갑니다. 못 먹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같이 먹어본 적도 없고 그들과 상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어나 얼른 잡아먹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와서 내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 그래서 그냥 가서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더라. 나도 누추한 거 싫고 부정한 거 싫고 먹어본 적 없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한 적 없고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어주시더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더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더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더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영적 체험을 하고 보니까, 아하, 율법과 복음은 충돌해야 되는 급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용도예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예요. 종이라고요. 그냥 주인의 자녀를 손잡고 초등학교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율법의 용도는 복음과 충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경험했던 복음, 나의 어떠함, 행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의 조항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복음이면 된다, 계속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 안에 온 사람들에게도 의무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복음도 중요하고 복음으로 예수 받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주의 종들을 피곤하게 하느냐? 복음이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난 너무 더럽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은 받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뭔가 줄은 좀 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5장 13절로 21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방인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는데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관문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해서 이방인을 이제 구원하는 통로로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난 경험했다.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성령이 부어지더라. 그들에게 구원이 오더라. 지금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아멘, 할렐루야,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일어나서 돕는 거예요. 봐라,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경험한 경험담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 않느냐.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예언되어져 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주인공이라고요. 선민 이스라엘은 엑스트라예요. 그들은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도 못 받고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잘 세밀하게 읽으셔야 돼. 아마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선구자로 그를 부른 것을 선민 이스라엘이 그 말씀만 깨달았다면 이방인을 짐승 취급은 적어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엑스트라야, 그들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을 섬겨야 돼. 원래는 이렇게 돼야 맞죠.
성경을 자세히 해석을 했다면,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요소 놓치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다시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은 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오는 거 방해하지 마, 막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박혀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나의 지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구원받아 오면요, 내 지식을 다 내려놔야 돼. 파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자꾸 새겨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체급이 달라요. 같은 체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같이 충돌하고 같이 씨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딱 구원받는 요인은요, 복음 하나예요. 뭐 율법에 무엇? 그래도 뭘 좀 해야 그래도 구원을 받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냥 율법은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한번 외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개의 날개를 우리가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면 구원 안으로 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아주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막 누구는 기도를 얼마큼 했는데 뭐 나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새로 오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는 이들 멍에 매지 말고 그들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 우리 중직자들, 외부에서 오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아 오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은 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밤새 고민한 중직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20절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삶 속에서 살면서 늘 죄의식 없이 행해왔던 관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러니까 우상의 상에 올려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거기에서 물려나온 음식을 먹는 것, 이거 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음행. 이제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신전에서는 항상 이방인의 신의 제사를 드리면 그 가운데에서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음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러한 행위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목매달아 죽으면요, 피가 살 속으로 스며들어. 근데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아 오는 자들을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것은 뭐냐? 그래, 알겠어, 그냥 할례 얘기는 하지 마. 그거는 급이 달라. 구원은 오직 예수야. 그리고 할례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고, 딱 편지에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요,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하지 말고, 창기들이 하고 있는 음행의 문제 하지 말고, 피째 고기를 먹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거 다 유대인들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머리가 탁월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도 흡족하게 만들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부정적인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담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뭐겠어요? 우상숭배. 그냥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벌써 막 스트레스가 오고, 나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가족들은 안 믿어. 애미야, 제사 지낼 거 뭐 장 봐가지고 와라. 또 이제 이번 주에 장 봐야지. 가서 또 음식 해야지. 뭐 이것저것 해야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가족들과 서로 상처받지 않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게 우상숭배하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 이러한 요인들은 교회 안에서 비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하는 문제를 좀 정리하고 내려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오셔서 뭐 조상제사 지낸다, 음식 차려놓고 다 준비한다, 부모님이 오셔서 드셔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조기값도 안 아깝고 배나 사가 가장 좋은 걸로 돈을 써도 안 아까운데 정말 여러분 아까워. 왜인 줄 아세요? 부모님은 못 오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오셔서 드시고 가신다고 제가 해드리면 참 좋은데 못 오세요. 왜 못 오시냐면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죽으면 영혼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고요. 이 땅에서 구천에 떠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상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귀신들의 속임수예요. 왜? 귀신이 경배받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인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 제사 지낸 것은 오메 귀신에게 한 거라네. 조상에게 한 줄 알았더니. 왜 있잖아요, 조상 이렇게 어디 그 산에 가면은 뭐 막 모아놓은 이렇게 산 있잖아요. 왜 막 가문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조상이 한 분도 못 오신다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지냈는데. 그리고 거기에 뭐가 시글거린다?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대 거기에.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다고. 몰라서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부터 알고 하는 건 따라서 하세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행위를 차단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무거우시죠? 또 이제 이 말씀 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가족들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내가 적절히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어디인가. 며느리의 입장이라면 가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거야 뭐 다 해야 되겠죠.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까지는 함께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자꾸 전달을 하면 부모님들에게 성령이 감동 감아 주셔서 그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충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체급이 안 맞아요. 오직 구원은
믿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율법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나?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불신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이러한 요인들은 도려내야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러므로 이제 한 주일 남아 있는 설 명절에 여러분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마시고, 막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고통스럽게 있지 마시고 지혜롭게 여러분이 잘 처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